우리 행복 나눔 교회 성도들 1년 만에 또 만났네요. 예, 제가 해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국에 나오거든요.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어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몇몇 분 외에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만나면은 어디서 봤더라, 본 얼굴 같기는 한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사람 얼굴을 참 제가 잘 못 알아봐요. 지금 제 얼굴이 아주 까먹디 투성인데요. 오늘 이 녹화해 놔놓으면 보면은 나 볼상 좀 사나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영 챙겨야 되는 게 많아요. 안경도 자주 씻어야 되고, 보청기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와가 들으니까요, 배터리 다 나갔다 땡땡땡땡땡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배터리가 있는데 저 자동차 안에 있거든요. 가지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욕조기는 완전히 나갔고요. 욕조기는 아직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라는 게 지내가니까 사가지는구나. 사람은 삭는다 소리 아니고 늙는다 그러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후내년이면 아흔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저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귀 있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이 종의 입술에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간단합니다. 욥기의 기별. 요새는 유튜버들이 소위 썸네일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희한하게 해서 관심을 끌게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뻥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안 속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욥기 얘기를 하면서 좀 썸네일 같은 제목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욥기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와 창세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을 한 책입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모세가 기록한 것을 믿는데요. 창세기하고 욥기하고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었을까? 그 얘기는 우리 정언의 말씀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욥기를 먼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왜 그렇고 하면은요, 욥기를 기록할 때 38장부터 41장까지는 천연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욥에게 엄청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계속 늘어놓는데요. 모세가 우리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책을 기록했을 때에 창조주에 관한 관심이 아주 깊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천연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창조주에 관한 관심이 깊어졌을 때에 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욥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이 욥기에는 5사람이 등장하죠. 5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욥 당사자고, 3사람은 욥의 친구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욥과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욥이 3장에 가서 욥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고 나니까 5장부터 이제 이 세 친구와 욥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아,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재앙받는 거 보니 너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이런 재앙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에게는 벌 주신다. 이게 이 욥의 세 친구의 논조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무슨 착각을 하신 것이지, 이런 의미의 내용들로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엄청 길겠지요.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아야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다. 그래서 그 뜻은 적개심을 품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원수로 취급하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공격받는 자, 미움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도 있다. 이 아야브에서 나온 말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뜻이 욥에게 가장 합당하게 느껴지시죠? 공격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나눔교회 성도들은 욥기 차근차근 다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좀 미안하겠죠? 아마 그래도 다 읽으셨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그것도 손들어 보라고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제가 손들어 보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요. 그런데 읽어보신 분들도 그래요. 욥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이 욥기를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주류. 신학계의 주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맞는 말이죠. 내용이 어렵다는 말도 맞고 의인이 왜 고통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예.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문제들이 무슨 문제인가 이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이 앞에 3사람은 욥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요. 이제 이 세 친구가 입이 붙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쫙 펼쳐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친구가 욥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요. 나의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바스, 나의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누군지 혹 아세요?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많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오니엘이죠. 오니엘. 오니엘이 야곱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오니엘은 누구의 조카지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오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야곱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이, 틀려도 대답해도 괜찮죠. 그런데 아이고 묻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짐작하고 말씀하셔도 괜찮거든요. 예, 이 갈렙은 에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오늘 외국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예. 갈렙은 이스라엘 족속에 있어서는 무슨 자예요? 외국인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니엘은 누구의 조카라고요? 갈렙의 조카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첫 사사는 누구 후손이 아니에요? 정통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첫 사사가 야곱의 적통이 아니고 이민 온 에서 족속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세 이상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예? 2명.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9세 이상 되는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다. O, X. X예요. 예.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다. O, X. 아유, 큰일 났네. 이스라엘 12지파 X입니다. 이스라엘 모두 몇 지파예요? 13지파입니다. 12지파라고 할 때에 어느 지파는 개수가 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왜 레위가 빠졌는데도 12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요셉 지파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죠.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사람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누구 이름이 들어갔어요? 두 아들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몇이에요? 13이죠. 13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13지파입니다. 13지파인데 12지파라고 할 때는 어느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60만 3천 얼매로 계수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천 몇이라고 계수한 사람들 중에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무슨 지파는 몽땅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는 몽땅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라고 물으면 두 사람 하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면서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무엇을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슨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장자들 중에는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만 들어간 것으로 알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옆길로 빠졌습니다. 엘리바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옆길로 빠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빌닷이라는 말의 뜻은요, 논쟁의 아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논쟁의 아들, 혹은 벨이 사랑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벨은 우상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사람 있죠. 이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새입니다. 참새.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묻는다, 질문자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엘리후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젊은 사람. 이 세 사람보다 이 엘리바스는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친구잖아요. 지금 성경의 친구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제가요, 요나단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다윗은 그때 아직 뭐가 안 됐을 때요? 30세가 안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세에 무엇이 됐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세 전의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과 참 죽고 못 살 정도의 친구가 됐을 때 요나단은 다윗하고 나이가 비슷할까? 그걸 좀 제가 살펴봤는데 요나단의 나이가 나와 있어야지 알죠.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는 요나단은 다윗보다가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는 거의 50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와 20대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된 사실을 기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의 고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 근데 욥기 1장, 2장은 욥이 고통당하게 되는 경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자, 욥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게 참 고약한 질문이지요. 욥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게 참 고약한 질문입니다. 공자님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예? 죄인요? 세상에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욥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공자님은 그렇게 세상에 성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사는데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니까 다 의인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공자님을 죄는 자하고 욥을 죄는 자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부르면은 다 의인입니까?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죠. 그러면은 이 공자를 죄는 잣대로 죄면은 그거는 뭡니까? 의인이죠. 예. 계명 다 지켰어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시편 143편 1,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으로 보면 욥이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지금 읽었잖아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이 질문이 좀 고약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대학에 있을 때, 대학 바로 옆에 있는 천성교회에 2주 전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2주 전도회를 했는데 학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도회 강사 수락을 했다고 꾸지람을 대단히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요, 전도회 하는 기간 동안에 교수회가 일찍 하거든요. 교수회 시간에 지각할까봐. 다른 때는 지각을 해도 좀 괜찮은데, 이 학장님 허락도 안 받고 전도회가 갔다고 말입니다. 지각할까봐요. 아주 일찍 출석을 했어요. 하늘 아침에 학장님을 만났어요. 학장님을 만났는데, 학장님이 옆에 걸어오면서, 김 목사, 이 전도회 재밌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요, 저보고, 다른 사람은 그래 생각 안 하는데도 괜히 김 목사 혼자 그래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지금 다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실컷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공자를 잰 자로 보면은 성인이죠.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한 말이 없다는 것이 저는 주목이 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랬지만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그런 의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무슨 표준으로 잰 겁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표준으로 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욥은 완전한 자입니다. 의인, 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종류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지금은 여호수아 공부하고 있지만은 지난 기회는 출애굽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구원받는 게 너무 쉽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당신이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구원받는 일이 참 쉽구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만약에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끌어내라. 그냥 네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펼쳐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한다? 그 하라고 하는 대로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면서 구원은 지극히 수동적이구나.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놓고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거 왜 못할까요? 자기가 똑똑해서 못해요. 오늘 처참히 불렀죠. 그런데 지금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3절에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네. 그 가사가 3절 첫 줄에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네. 그 가사를 부르면서 저는 아버지요, 자아가 튀어나오는 질병 이거 없도록 고쳐주십시오 하고 참이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질병이야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자아가 톡톡 튀어나오는 그 질병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다 뭐가 튀어나오니까? 자아가 튀어나와서 하는 대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광야로 비유됐잖아요. 표상됐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세상 방법과 자기가 톡톡 튀어나와요. 이 다른 교회들은 그럴지라도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교회 안으로도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요. 오늘 교회에서도 직원 선정하는데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를 선출할 때 장로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이 몇 분이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아이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님 되신 분들은 안식일학교 교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 교회 단 연조가 오래돼 가지고 아이고 이제 장로가 좀 돼야 되겠다고 주위에서 말들을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장로하면 안식일하고 교사 해야 되는데 나 안식일하고 교사 못해. 안식일하고 교사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식일하고 교사 안 시키는 내 장로 할게. 왜 시켜요? 왜?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한국에 나와서 보니 명예장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명예장로가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닌 세월은 오래됐고 연세가 높으시니까 호칭하기가 힘드니까 장로님이라고 명예장로라고 이름 붙이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똑같아요? 광야를 지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 비난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 맡은 사람들은 안식일학교 교사 성경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 이 성경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지만은 세상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인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행위가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은 내 행위가 의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슨 의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 잘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제가 이거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때가 깜짝 놀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원문은 안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요. 그저 원문을 읽어보니 그렇더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인간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산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3장 25절 26절 보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두려워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겠는데. 예? 욥이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재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은 31장 23절에서 직접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욥기 31장 23절입니다.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을까 봐? 재앙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산 이유가 뭐 안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 욥이 그렇게 정직하게 산 동기였다는 사실을 욥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적으로 도덕적 신관으로 형성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뭐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잘못하면 뭐 받고? 재앙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신앙은 없지요. 이게 말로 하자면은 인과응보지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신상필벌, 그렇죠? 사필귀정. 이것은 모든 도덕론적 종교의 교리입니다. 모든 도덕론적 교리입니다. 욥은 1장 4절로부터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아들이 생일을 당했을 때에 마치고 간 다음에 아이들의 숫자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뭐 안 내리도록 하려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뭐도 없어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림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이거하고 안 닮았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을 보면은요, 신앙에 대한 평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심판 대표에 서 있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내가 아주 정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온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해요? 긴장해가 있는 거예요. 긴장. 긴장해가 있습니다. 긴장해가 있으니까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누구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욥도 내가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이제 욥이 그런데 재앙을 받으니까 의심에 빠진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적으로 잘못한 하나 없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철저히 도덕론적 신앙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의혹에 좀 빠져 있죠.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논리적으로 복속시키지 못해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젊은 엘리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이 32장 1절부터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끼어들었는데요. 이 엘리후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재앙이 내리는 것은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게 엘리후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 세 친구보다는 좀 내려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에서 폭풍을 동반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읽어나가 보면 그 이유를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천연계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시거든요.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제일 첫 질문이 뭔지 아시죠? 이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질문이기는 하지만은 직접 하는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대답하게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제가 세어본 대로는 82번 질문하셨어요. 82번쯤. 내가 제가 잘못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까지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 질문의 내용들이 다 뭔가 하면 천연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행복 글로벌 교회 교우들 이 천연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 나무 이름들은 다 아세요? 요 안에 있는 나무 이름들은 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 모르는데 여러분들 여기 늘 보니까 나무 이름 혹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알고 싶지 않을까요? 저 물고기 이름 다 아세요? 그런데 다 예쁘다, 곱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게 이름이 뭘까? 어떻게 자랐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몰라도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러면 불편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은 성경 공부할 생각이 없죠. 우리 행복 글로벌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이런 생각을 혹 하시나요? 다니엘은 말입니다. 다니엘 8장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앞에 거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주야에 대한 것은 끝날에 대한 일이다 하고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수위를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싶었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열정으로 좀 알고 싶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행복 글로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열정, 말씀을 알고 싶은 다니엘의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창조와 천연계의 섭리에 관한 말씀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근본을 질문하십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우리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오늘 우리가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건설하고 하는 얘기는 뭐 한 다음부터 시작입니까? 내가 존재하면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사람들이 존재한 이후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얘기를 성경이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존재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욥이 이렇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소처럼 그런 상태로 존재하면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이 생각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기 호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에 프랑스에서 90된 할아버지가 90만 90인지 모르겠어요. 90대 할아버지가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을 입원했던가 잘 모르겠네요. 입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양반이 이제 호흡이 곤란하니까 산소통을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퇴원하게 됐는데 그 입원비와 치료비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은 50만 프랑이 나왔어요. 5만 프랑도 아니고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걸 바다가 이렇게 들고 보더니 눈물을 줄줄 흘렸거든요. 그걸 주던 이 의사인지 뭐 하여튼 깜짝 놀라서 어르신 그거 갚을 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시불로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먼트로 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나에게 그것을 낼 돈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웁니까? 내가 일주일을 입원을 했는데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뭘 코에 대고? 산소통 코에 대고 호흡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90세가 넘도록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도 나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았습니다. 야, 나는 이 값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내야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할까? 그것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있었느냐? 없었죠. 그래서
욥기의 핵심 이야기는 도덕론적 신앙관 대신에 창조론적 존재론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창조된 피조물을 친히 섭리하시는 내용만 쫙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막 늘어놨던 그 도덕적으로 잘한 얘기에 늘어놨던 모든 것들은 뭐 한 것이라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치를 가렸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욥이 했던 이런 짓거리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모든 철학이나 신학이나 과학이나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들입니다. 종교의 논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도덕론적 신앙관, 도덕론적 신관, 신상필벌, 인과응보, 이 신앙으로, 이 관념으로 신앙하고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 창조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한 나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호흡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믿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회개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욥이 이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새 친구에게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땅땅 우기던 이 욥이 자기 잘한 걸 쫙 늘어놓던 욥이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욥은 이걸 듣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에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네? 진화론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아직 많은데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욥이 얘기가 아직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못한 얘기는 내년에 오면 할 수 있을 하고요. 네. 오늘 핵심은 욥기는 욥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것은 도덕론적 신관과 도덕론적 신앙 대 창조론적 신관과 생명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럴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아무쪼록 우리 행복 글로벌 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의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욥기는 무슨 신앙 대 무슨 신앙? 도덕론적 신앙 대 창조론적 존재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도덕론적 신앙에다가 창조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기별입니다. 아무쪼록 욥기를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니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도록 간구할 때에 우리 주께서 깨닫도록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